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나도 들어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어깨를 살짝 으쓱으쓱 풀어주시고, 예, 팔도 한번 살짝 풀어주시고, 목도 한번 살짝 돌려서 목도 한번 풀어주시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할 수 있으면 물을 한 잔 따뜻하게 갖다 놓으시고 늘 강의를 아침에 듣고 기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오늘 기도함으로 또 출발합니다. 이 한 해에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한 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 이 땅에 왔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충만해지며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의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가정과 2021년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널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를 올해 십자가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올해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올해 한 달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안에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인생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자신이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체조.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자가 보고 듣고 알고 몇 장? 1장 2장 내려가서 3장부터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부터 40장까지 하는 거예요.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록을 보고 자꾸 여러분 자꾸 외우시고 또 써보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25장을 나가는 것인데 25장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40장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제가 미리 조금 써놨어요, 일부러. 자, 교재를 통째 다 읽으면 좋은데 읽는 것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이제 해 놓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면 만드신 사람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천지 창조가 며칠 일어났어요? 천지 창조가 며칠 동안? 6일 동안 일어났지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조의 마지막은 기뻐하는 거예요.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창조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멋있어요.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해 줌으로 천지 창조는 7일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 걸 다 줬는데 난 일을 해야 된다고, 나는 모자라요 그거 갖고 막 혼자 돌아다녀봐.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with us라는 거.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이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한 소망이 있어. 사람에 대한 소망. 그게 뭐예요? with us.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자동으로 돌격을 해. 그냥 공격을 해버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냥은 못 만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나가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함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뭐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동물의 피를 바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준 방법이에요. 기준. 하나님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사람이 아니 왜 그 피를 바르냐고. 물을 바르면 안 되냐? 아니 그 금을 바르면 안 되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맨 처음에 만든 게 뭐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두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곳에 그걸 못 참아갖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고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서로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홀랑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히잖아요. 가죽옷을 해입힌 다음에 그러고 추방해 나가라고. 그러고 추방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로부터 지키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 4개의 강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뭐 때문에 거기 무슨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나무? 그렇지요. 거기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많은데 이걸 따먹으면 육체에 갇힌 상태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죽지 않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죄진 상태에서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내쫓아버리고 그것도 돌아오지 못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왜? 내가 너희를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언약을. 그 언약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이 되고 싶어도 안 돼.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모든 백성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함께 하고 싶은 소망에 관한 내용들이 어디에 와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유대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 땅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이 사람이 돼서 땅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구에게 와요? 바로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임해가는 거예요. 임해가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요? 뭐라 그래요?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딱 끝까지 가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땅을 어떻게 해요?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 에덴성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싶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그들이 거할 땅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전 세계 땅을 다 확장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쪽 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그러고 나서 마태 24장에 가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림. 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날이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주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요 사이에 공중권세를 잡은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단과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에 사단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심판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의 회복.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나무, 이 중요한 나무가 어디에? 바로 이 에덴 동산 회복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쪽 지점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한 일정을 쭉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시는 이유.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온 거예요. 자, 성막을 건축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건축할까? 이 건축한 것은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만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자,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동거하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노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근데 오늘 뭘 잘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한 야단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잘못했다고 말해. 그거 예배예요, 그게. 응? 근데 내가 오늘 사는 거 너무 잘 살아. 하나님 칭찬해. 너무. 그럼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나느냐?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똑같이 만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는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자,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정리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자, 죄의 문제는 뭐예요? 피지요? 피. 몇 장에서? 예? 10? 그렇죠. 12장에서 이 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럼 이 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세례로 가죠, 세례. 세례 사역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꼭 실현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누구로? 이제까지는 자기 주인이 자기야. 자기 철학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경험이고, 다 그것이 자기가 모든 거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근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으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래서 날의 첫 것으로 주일을 지키고, 시간의 첫 것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물질의 첫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몸의 첫 것으로 몸으로 헌신을 하고, 또 자녀의 첫 것으로 내가 주의 종들과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사가 계속 임해서 그분의 조명에 비춰주심을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바꿔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꿔준 사람, 이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이제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맞아요. 광야. 광야 갔더니 몇 개가 있어요, 광야가?
5대 강야가 있어. 5대 강야. 5대 강야. 수르 강야, 신 강야, 르비딘 강야, 아말렉 강야, 또 하나 뭐야? 신의 강야. 5대 강야가 있어.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 이 광야 갔더니 뭐예요? 바로 상황이라는 상황. 자, 이 5대 광야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세상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되기도 해.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사업이 망해 그냥 바닥에서 드러났어. 길거리에 그런 상황도 있고, 정말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막 목이 마르고 이렇게도 우울해 저렇게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거예요. 또 사람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압력을 가하고 사람 때문에 나를 엄청난 사람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세상에 상황들이 있어. 상황. 이런 상황. 이게 뭐예요? 광야.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났더라도 나의 모든 삶의 초점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광야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시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시내 광야.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기준, 철학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시내까지 와서 이 피의 유월절을 지나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 교체된 다음에 세상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든지 변하지 않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철학을 완전히 익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맞춰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집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생각이 안 맞아. 그러면 밥을 같이 못 먹어. 왜? 둘이 싸워대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한 집에 살려면 생각이 같아야 돼. 생각이. 그래서 함께할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속으로 들어왔느냐, 이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준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하는데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어? 이 성막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성막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 과정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 세례받고 광야 훈련을 거쳐서 시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 이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훈련을 요구하실까? 그거예요. 왜? 이 광야 훈련, 이런 훈련을 왜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왜 요구를 할까? 자, 군대 갔어. 근데 군복 입히고, 여러분 군대 갈 때 제일 먼저 옷을 바꿔주거든요. 다. 그러면 머리를 쫙 깎고 신발을 준다고. 신발을. 우리가 나이키 신발 이런 좋은 신발을 신다가 가면은 그 전투하라고 하는 신발을 가죽으로 된 신발을 딱 신어요. 근데 그 신발이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 맨 처음에 그거 신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다리살이 빠져. 이게 그로 푹 차면 죽는다고. 그게 무기야, 무기. 신발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발을 바꿔줘. 이 신발은 겨울에도 신고 여름에도 신고 물속에도 신고 어디나 신고 가는 거야. 이 신발 바뀌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이제 군장을 메고 뛰고 시작한다고. 막 총을 메고 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요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보지 못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무조건 전쟁이 됐다. 남자는 내 목숨이 날아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는데 얼마 전에 전쟁 난다니까 예전에 보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있죠. 왜?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피해는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돼. 자, 하나님이 왜 훈련을 요구하느냐? 뭐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로 사탄의 전쟁이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왜 와서 전쟁을 할까? 사탄은 왜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 하와에게 달려가가지고 못 이겼을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가로채는 거야. 예배 받는 것을 가로채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주 배 아파. 누가? 사탄이.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싫어해. 복을 받는 것도 싫어해. 좀 무언가 좀 훈련해서 좀 결단할 만하면 막 시험거리를 줘. 왜? 나한테 오라는 거, 나한테.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새끼가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사탄은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오게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런 광야 가운데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냈어, 전쟁에서. 그러면 내가 누리는 게 뭐예요? 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나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 전쟁에서 이겼어. 이기면 결과가 뭐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의 축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 애국으로서 끌고 나올 때 뭐 삼는다고? 장자를 삼는다는 장자. 이 장자를 삼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 자,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권한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두 배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축복이 뭐예요? 이 세 가지. 내가 왕의 권한을 갖고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두 배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두 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왕권을 쓰고 제사장권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왕권이 왜 필요하고 제사장권이 왜 필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제사장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게 충분하고 남아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신분이 낮았지만은 하나님이 신분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양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이 생명의 부양자. 자기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나와버리니까 애굽의 모든 권한을 왕권을 줘버려. 제사장권을 줘버려. 다 먹이고 이때 다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선교가 늘어나면 이 나라의 여러분 흥망성쇠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왕권과 저작권이 세상에 자꾸 펼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문을 반드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나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들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배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재산권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왕권이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걸 또 한 번 이제 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고. 자, 요거 한번 잠깐 지우고 잠깐 물을 마시세요. 잠깐 물을 마시세요. 지우는 동안만. 이게 칠판이 자동으로 하나 더 있으면 쑥 빼서 지우면 되는데 없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잠깐만 기다리시고 아주 중요한 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 한 잔 드셨어요? 네. 예.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성막 건축과 바로 성도의 성전 건축이에요. 자, 성막 건축과 성도의 성전 건축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보십시다. 자, 성막 건축은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하나님의 지시가 나와요. 그러면 성도의 몸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몸. 자,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지금 이제 찾아봅니다. 자, 찾았어요? 자, 갑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거기에 거하신다.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 있어. 무슨 소망이에요? 아니, 말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with us. 우리와 함께.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올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 성전에 관한 모든 얘기는 계속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함께 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못해. 왜? 하나님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같이 못해. 죄가 있는데 같이 왔어. 그럼 어떤 일 벌어요? 돌격해. 그럼 박살나는 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뭐가 발라져야 돼요?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요? 유월절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월절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자, 건축은 어디서 했어요? 건축은 어디다 했을까? 예? 성? 아니. 자, 성막은 어디다 건축했어요? 광야. 자, 건축은 광야에 됐어요. 그러면 자, 성도의 성전 건축은 어디 해요? 자, 육체에 하는 거예요. 육체에 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 몸에 하는 거예요. 몸에. 우리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하는 몸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경 읽으면 그대로 우리의 몸에 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건축비. 자, 건축비는 어떻게 써요? 이 성막을 지을 때 건축비를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에서 내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걸이 빼고 뭐 다 갖고 왔어. 엄청난 보물들을 다 갖고 와서. 근데 그 보물이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렇지요? 자, 자반헌금인데 어디서 왔다고요? 자, 애굽에서 올 때 받은 거예요. 올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이미 누구에게 줬어요? 백성들에게 이미 다 지급했다. 내가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주라 그런 거예요. 어? 자, 우리가 육체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자, 지불할 게 뭐예요? 건축비는 뭐로 조달해야 되냐? 건축비는 마음으로 조달해. 내 육체 가운데 짓는 성전은 마음으로 조달해.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건축이 시작될까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 아니면 믿는 마음? 자, 간단히 말하면 아까 세례 받을 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거. 그럼 자기 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주인이 교체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체. 그래서 건축비는 그냥 마음이야. 돈을 내는 게 아니야. 마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자기 부정을 해서 주인이 교체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마련해 준 돈을 자발적으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 자, 건축 형태를 어떻게 지었어요? 이 성막은 자,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이동식.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뜯어서 옮겨. 다 짊어지고 옮겨. 이동식이야. 성전이 옮겨가 그냥 막.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건축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자신의 육체 안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안에.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서 있어. 내가 이동하면 성전도 같이 이동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 내가 성전이야. 내가 이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있어. 이것이 지금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건축 주관자는 누군가? 건축을 누가 주관해요? 여기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이 부살렐은 누구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몇 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요? 딱 나와야 돼. 이제는 17장에 나와요. 그럼 아말렉 전투할 때 누가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이 부살렐이 누구냐 하면 바로 훌의 손자라고. 손자. 훌의 손자. 근데 이 주관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누구냐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홀리압은 바로 부살렐의 보조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보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부살렐이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부살렐을 뽑았을까?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부살렐이 굉장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근데 이 사람을 뽑아놓고 하나님이 그냥 즉시 뭘 줘? 은사를 줘. 할 수 있는 기능과 지식을 줘버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식 준 거 가지고 이 부살렐이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줘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쓸까?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바로 훌을 보고. 위에 할아버지를 보고 손자를 쓸. 나 이거 보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누구를 보고? 저 자라는 손자를 보고. 우리가 100살 살으면 지금 손자가 나를 잘 섬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한 것 때문에 손자를 복을 준다고. 근데 그 복을 받은 손자가 누구한테 잘하겠어? 나한테 잘하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훌이 팔 들고 하루 종일 있을 때 쉽겠어? 쉽지. 더워 죽겠는데 아이고 얼마나 어렵겠어. 보조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붙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훌, 아론과 훌,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그렇다고 쳐. 훌은 그런 사람이 아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아서 잘 쓰임 받았더니 정말 후대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건축주는 누구냐? 건축주는 바로 우리의 누구예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전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주관하시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내용이 나와요. 자, 건축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건축 내용. 아니,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진짜. 됐네. 다 됐네. 자, 보십시다. 건축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슨 모르다. 자, 문이 나와요. 문.
성전을 지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문이 있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문이 있다. 근데 그 문이 크다 작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문이 조그맣다 크다. 어떻게 들었어요? 문은 크다. 마차가 들어갈 만큼 커요. 마차가 쑥 들어갈 만큼. 왜냐면 소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마차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커요 문이. 자,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이 뒷문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다. 문이 하나다. 바로 건축 내연의 성전의 첫 번째 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문. 자, 동쪽에 동쪽 문이에요. 은혜로 열린 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성전의 문은 바로 유일한 문이라는 거야. 유일한 문. 문이 유일해. 자, 이 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일한 문. 이 유일한 문인데 이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방법. 구원의 문이 열리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자, 성경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9장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문. 자,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3장 16절. 베드로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내가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이 고백을 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아. 성경을 통째 다 외워도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전의 첫 번째 광장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 번제단에서 죄를 싹 씻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 죄를 씻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가서 물로 씻어. 이제 그러면 이 물로 씻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삶의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죄. 우리가 삶에서 지은 뭐 자질구레한 죄들이 있어요. 뭐 다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좀 거짓말했다든지 또 누굴 좀 미워했다든지 뭐 이런 것. 이러한 죄는
요렇게 작은 일부러가 짓는 죄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안 간다? 하나님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죄 씻는 것이 목욕이라고 말한다면 물로 씻는 것은 뭐예요? 세수하는 거다. 세수. 세수하는 거다. 이거예요. 노숙자들 만나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죠. 그렇죠? 집에서 노숙자처럼 사는 가족이 하나 있으면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런 사람 세수만 시키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예요? 떡상이에요. 떡상. 이 떡상은 바로 떡으로 뭐를 삼아요? 네? 양식을 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요.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는 12개 동그란 떡을 12개인데 매일 갈아 끼거든요. 순간순간에서. 그때 가루는 버리느냐 아니에요. 그걸 나눠서 먹는 거예요. 떡으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뭘 삼아요? 양식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는 양식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로 가요. 금등대. 이 등대 갔더니 이 등대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밝혀야 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해야 돼. 만약에 꺼트렸다? 이거는 사형감이야. 꺼트리면 안 돼. 그래서 수시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성령의 빛에 비춰짐을 받아야 돼, 내가. 이것은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컬컬하고 힘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큰 문제 만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 조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분향단으로 가게 됩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향기가 충만해야 돼. 거기에. 매일 향기가 어떻게 해요? 향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늘 향기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이것이 이 분향단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항상 무엇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해라 그거예요. 성도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해라.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뭐예요? 지성소란 말이야. 지성소에 갔더니 세 가지가 있어. 만나가 있고 쌍난지파이가 있고 돌비 2개가 있어.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재.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창피한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돼요. 권위가.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렵지요. 요거는 아마 띄워놨을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교재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25장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도표로 쭉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한번 듣고 보시면 그 책을 쭉 교재 읽어보시면 아, 그 말이구나 아주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도우시고 2021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행복한 일이 있게 하시고 막힌 것들 다 뚫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되 하나님 만 가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전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를 기도하게 싸우니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워지는 하루, 하나님 만사가 형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